괜찮으시죠, 다들? 네. 온통 조금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염려도 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지난 주간 우리 대구에 일어난 그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서 이 모임 또 예배 이것이 좀 어렵고요. 어제 저녁에 그 총리가 특별 담화를 발표할 정도로 그 모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였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혹시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또 하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피해자일 수도 있는 동시에 내가 혹시 가해자가 되지는 않은가, 이런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나만 당하는 거지만 가해는 여러 사람에게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 특별히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나가겠죠.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고 태어난 걸 보면은 그렇게 낫지 않는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일정한 시간 지나면 퇴원도 하고, 물론 죽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죽는 사람의 경우는 기저질환이 깊어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되지만 그렇게 그 속에 갇혀서 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걸릴 수도 있는데 나을 겁니다. 잘 낫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개인 위생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저도 이번 주 화요일 날 부산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약을 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자꾸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해서 오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그 해설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가 대단히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부터는 모르겠지만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를 굉장히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 소확행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이 소확행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복을 찾는데 먼 데서 찾지 않고 자기 일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 일상 일어나고 일하고 때로는 공부하고 자고 만나고 이런 일상에 지겨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이 너무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고 숨을 내 마음대로 숨 쉴 수 있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이런 일상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상을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일상이 너무 귀하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대단히 큽니다. 요사이 이제 이게 좀 되면 14일간 격리해서 이렇게 보내게 하는데 이거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14일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저것 때문에 며칠간 격리되어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 3일뿐이 안 됐는데도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14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혼자서 14일간 이게 뭐 조그만 방 안에 갇혀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은 그 일상이라는 것이 대단한 행복이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집 밖에 나갈 수 있는 그 자체도 갇혀있던 사람의 행복이에요. 예? 다리가 부러져서 한 다리가 줄어있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에, 위장에 속에 장애가 생겨서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자체가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냥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소확행에 대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얘기하게 될 때 너무 큰 거, 너무 대단한 거, 너무 남들이 안 하는 거 거기서 행복을 찾지 말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소중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이 있나니. 예, 성경은 우리 주님은 복이 있나니 팔복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된 사람으로 서는 이렇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을 보면은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소심한 사람? 아니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 뭐 시켜도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어찌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 당당하지 못한 사람, 용기가 부족한 사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기가 어려운 사람,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나,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 앞에 설 수도 있고요, 그죠? 다른 사람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 앞에 설 수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비교의식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열등의식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우월감도 갖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정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이 표현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 심령 가난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상태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제 상태가 이렇고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나 자신 있어.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하지 않고 남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하지 않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다 계획을 세워놓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할 것 같은 어떤 플랜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서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자신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네가 하고 싶은 말 너 해. 너가 하고 싶은 말 너 해. 네가 해. 자신 있게 말해. 이게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정서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실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로 무능하다고 느끼십니까? 남에게 자꾸 지적만 당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영적 그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그 다음 4절에 심령이 가난함을 한 상태는 그 다음 4절에 무엇입니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거나 우리가 귀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이런 데서 오는 애통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애통이. 우리가 요사이처럼 전염병에 걸렸다. 이게 정말 이게 통탄할 일이죠. 또 근데 나는 누구에서 전염받았다. 이것도 여러분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의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하면 나는 마음은 이 선을 내가 원하는데 내 육체는 이게 자꾸 악의 습관이 되어 있어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 선인데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내가 행하는 것은 악이더라.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바울이 말한 고백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느끼는 괴리 때문에 오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사라지는 모습은 여러분 그쪽이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마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애통이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가 애통합니다. 그의 애통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 그것이 애통인 것입니다. 애통은 회개이고요. 애통은 자기의 철저한 영적 무능함을 느끼는 절망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과 그래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잘 안 돼, 나는 힘들어. 한계를 여러분 그 한계를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그 느낀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이쪽을 가는데 이쪽인데 내 육체는 이쪽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의지와 감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김중곤 목사님이
썼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단 이게 짤막짤막한 그 책을 저도 청년 시절에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이 신앙의 단상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하나가 생각이 나요. 뭐냐면 이 여자 청년인데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잘하는 여자 청년인데 그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났냐? 결혼한 남자를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아닌데 자기는 여자 청년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자기 감정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애가 감정이 가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이게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의 감정과 의지로는 도저히 이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여러분 뭐 잘못된 사랑에도 사랑에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헤어나가야 되는데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헤어나고 싶고 또 하나는 떠나면 죽을 것 같고 그런 복잡한 감정이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의 선택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자유롭게 하옵소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마음 알지 않습니까? 애통하며 기도하고 어쩔 수 없는 애통과 기도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떠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은 거리를 둘 수 있고 안 만나면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만나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그의 감정의 문제, 의지의 문제를 조금씩 죄로부터 그 자신을 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전사 시절에 그때는 주 5일 근무도 아니었고 뭐 일주일 내내 아침 새벽부터 일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 9시 10시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80%였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의 현장이 있을 줄 아는데 뭐 아침 6시쯤 출근해가지고 뭐 저녁 8시 9시까지 일하고 그냥 피곤에 떨어져 자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4시에 했어요. 4시에. 6시에 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4시에 와서 새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와서 많이 좁니다. 주여! 졸다가 소리 지르다 그냥 막 바쁘게 이제 저희 교회, 있던 교회가 경동시장, 여러분 잘 아시죠? 경동시장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경동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경동시장. 그러니까 주여! 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또 가서 막 일하고 경동시장, 청량시장 이제 청량시장이 가깝고 경동시장은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여 그냥 그 기도가 그냥 울부짖음 애통이었어요. 죄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삶에 짓눌려서 느끼는 어떤 그런 탄성 같은 소리. 그냥 그들이 부르는 주님의 부르짖음은 그런 그 울부짖음. 여러분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뭐죠?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파라크레토스는 또 다른 면으로 위로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많은데,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오신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다시 내 마음과 정서와 모든 것들을 회복이 돼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어렵게 살다가도 그 새벽에 나와서 애통하며 쏟아내고 나면 또다시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다시 나가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울면은 이게 좀 못난 사람이 돼요. 그죠? 사람 앞에 막 지질 짜면은 누구나 피곤해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한두 번이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질 않습니다. 나도 힘든데 남의 울음소리를 받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질 못합니다.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래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느라고 힘드셔도 여러분 애통함이 없고 꾹꾹 참아내는 거 좋은데요, 참아내다가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주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알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 애통하시면서 그 위로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위로의 복인 것이에요. 위로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말은 이것은 내 자신을 향한 말이기, 내 자신을 향한 태도인 동시에 남을 향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온유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소개된 신약의 인물,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뭐죠? 구약은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받고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무능함이 아니에요. 철저히 온유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 온유한. 여러분, 또한 신약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게 아니에요. 타고난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된 그 상태가 온유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타고난 것 뭐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고난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훈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깎아내고 다듬어져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와 같은 온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크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의견이 이러니까 이렇게 크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 말대로 그 일이 되어 갑니다. 막 나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나서고 막 주장을 했는데 막상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찬스, 막 책임져야 될 어떤 상황 되니까 없어져 버리고 없어요. 그게 온유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은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 속에 이게 뭐 질병도 어렵지만은 이제 불신이 참 어렵고요. 또 이것 때문에 생기는 탓, 누구 탓.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더 아주 빈곤하게 만듭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탓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질병 자체도 어렵지만 질병 자체가 주는 정서적 파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신과 남을 향하여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과 타인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영역이 넓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그의 삶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여러분, 그 다음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마름이고 배고픈 것입니다.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갈망하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줄이고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또 무슨 취미생활에 목마르고, 놀러 가는 일에 목마르고, 뭔가 좀 뭐 풍요로움을 갖는데 목마르고, 이것이 우리가 보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그 대가를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자 보십시오. 6절에 있는 말씀은 10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그 의 때문에 뭘 경험하게 됩니까? 박해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그 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숨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런 게 우리 아닙니까?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7절을 볼까요?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께서 신약 역사에 보면은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의 정서는 긍휼이었습니다.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질고로부터 그를 고쳐주시고, 긍휼로부터 주님의 사역은 전개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 찼습니다. 긍휼로 가득 차셨어요. 비판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정서 속에 정말로 충만히 개발되어야 될 것은 뭐냐? 긍휼입니다. 자기 보호에 민감하고 자기 이득에 우리가 소리를 높이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여러분 복음과 예수를 전달하게 하는 여러분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과 예수를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저 사람 저래서 잘났고 이 사람 이래서 저렇고 이 사람 이래서 싫고 이 사람 이래서 다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재단해버리고 딱 여러분들 자신만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 안 받고 상처 안 주기 위해서 딱 담을 싸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긍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딱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나누어야 될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갈보리 교회가 긍휼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우리가 긍휼이 넘치는 가운데 복음은 긍휼을 통해서 전달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입니까? 복음이 논리입니까? 논리적인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논리 그 자체는 아니에요. 예수의 기적은 긍휼을 통해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기도할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의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자신들을 채워가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 긍휼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에게 배려하고 긍휼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긍휼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내용이라면 저와 여러분 속에 긍휼을 상실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말고 비판할 사람은 무지 많습니다. 손가락질할 사람은 대단히 많아요. 그러나 긍휼을 품을 사람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나 아니래도 비판할 사람은 무지 많으니까 우리 걷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로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긍휼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들 피하고 안 하고 안 모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들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 대면하지 않습니까? 간호사들은 그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다 피하고 도망가고 안 하고 그럼 그 환자들 누가 살립니까? 다 자기 어떤 건강이 최고고 그렇게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 누가 거기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번째 했던 우한의 그 의사, 그 신종 전염병인 줄 알면서 사람들 치료하다가 그가 죽습니다. 그거 죽지 않았습니까? 죽어요. 그러면서 그 질환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다 자기만 우리가 이렇게 보호한다고 거기에만 신경 쓰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은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자기 보호 장벽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으로 우리 8절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자세한 내용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한 절이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고 복된 우리가 자리로 나아갈 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무슨 소확행,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궁일이 여기고, 여러분 정말로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화평케 하고 의에 목마르고 의를 위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근거한 복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서 아버지 앞에 정말로 칭찬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